그런 중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이제 성서 일과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사실 보통 이제 제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설교의 어떤 기본 틀이랄까 방향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6장 30절에서 34절 이 본문은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영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한 2, 3일 정도를 계속 이제 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니까 2, 3일 정도를 계속 이렇게 보다가 형 이게 뭐 잡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옳지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걸 한번 제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설교 원고가 쫙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렇게들 많이들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고들 계시대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은 안 보고 이제 제목만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들이 거의 대부분이 휴식하는 신앙, 잠깐 쉬고 오라, 쉬라고 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쉬는 것에 대해서,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얼른 마음에 그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맞다. 나는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자신이 이 오늘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 그렇죠? 32절인가 보게 되면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가서 잠깐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다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로서는 이렇게 바쁜데 이 일을 앞에 두고서, 해야 될 일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일거리를 앞에 두고서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오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고, 저도 이제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피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저 자신이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쉬는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인터넷 화면에 보니까 그 설교 제목들이 다 쉬라, 휴식을 명하시는 예수님, 뭐 쉬라니까 막 이런 내용들만 계속 나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심지어는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절 34절 묵상하면서도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저하고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읽고 있던 거고, 내가 관심 가는 부분만 관심을 가졌던 거였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난 뒤에 다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읽을 수는 없으니 6장이라도 다시 한번 보자 싶어서 6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6장을 다시 한번 이 쉰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6장을 다시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고향에 가시기 전에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도 살려내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도 고쳐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소문이 퍼지냐 하면은, 야, 저 나사렛 출신 예수는 용하대. 우리 왜 용하다라고 하는 말이면 다 이제 통하잖아요. 그쵸? 예. 그 예수가 그렇게 용하대.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죠. 예. 왜? 죽은 아이도 살려내지, 12해 동안 누구도 고쳐내지 못했던 병도 고쳐주지, 그것도 직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고쳐지잖아요. 얼마나 용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용하대.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소문이 쫙 퍼지고 나니까, 그래, 이제 내가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서도 내가 내 소문이 퍼졌을 테니까 내가 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6장 전체를 보면서. 그랬는데 정작 고향에 가니까 나사렛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 예수 아냐? 저기 어렸을 때 말이야, 저 빨개 벗고 뛰어다니고 놀던 걔 아냐? 걔 아버지가 요셉이고 걔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마 저 녀석이 태어날 때 그 마리아가 좀 이런저런 이상한 소문이 있었지 아마? 예,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저 녀석 동생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 야, 너 네 형 아니냐? 그지?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사람들 사이에서 용하대라고 퍼진 그 소문조차도 믿지 않고, 아이고 지까짓게 하면 뭘 하겠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계실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나시죠. 자, 예수님, 우리가 흔히 말로 하면은 굴러 들어온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발로 뻥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 가셔서 두루 전파하실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작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으나 선지자가, 이방 땅에서는 높임을 받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서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존중을 받지 못하고 다른 마을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용하대.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대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12명의 사도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대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하면서 전도대를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해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죽어요. 아주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또 곧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12 전도대들이 12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으니까 6전도대네. 12전도대가 아니라 6전도대네. 아무튼 이제 전도대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전도 활동하던 제자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싶으니까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그들을 막 이제 공부하려고 돌봐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했던 일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일을 맡아서 했을지를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청년 시절에 교회 목사님이 그 은사 활동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은사 활동하기 전에는 집회를 하면은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한 2시간가량 이제 찬양을 하죠. 앞에 찬양대원들이 서가지고, 예, 찬양을 하고, 저도 이제 그 중에 이제 기타 치면서 같이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했었죠. 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서 다시 또 한 30분 정도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곧바로 이제 한 30분 정도 찬양 기도하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은사 기도를 이제 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들이 되게 바쁜 거예요. 예,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쫓아가가지고 휴지도 갖다 줘야 되고, 쓰러지면은 이제 뭐 이렇게 덮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런데 오면서 치마 입고 오시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예, 막 이제 막 몸을 막 이제 막 하잖아요. 예, 귀신 나갈 때 보면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귀신 나갈 때 보면은 진짜 막 사지를 다 막 틀거든요. 막.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아랫도리들이 좀 이렇게 가려드리기도 하고, 뭐 이제 또 막 몸을 막 이제 뒤척이면은 가서 이제 잡아주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 기도하기 좋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눈짓으로 막 이제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또 막 가서 휴지 갖다가 막 갖다 대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할 때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예. 청년부의 청년 회원들이 이제 그 일들을 했던 거였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 활동하고서 곧바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옆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게 였으니까요.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지가 저의 경우를 비추어서 이렇게 그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잠깐 쉬고 오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예, 넘어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얼른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잠시 후에 가마 라고 하셨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을 기도를 하시는데 내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예,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지금 막 겪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말고 밤길에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와서 제자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이 장면까지 이렇게 마가복음 6장에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우선 잠깐 기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난 뒤에 다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용하대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으니 예수님한테 쫓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아니면 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난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용하다니까 쫓아와서 마지막 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쫓아오는 사람들이, 예,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 간수가 와가지고 목으로 칼로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갖다 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서 방황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한 번씩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그 감옥에 갇혀서 사형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물론 이제 연기자들의 연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마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몰라요. 다른 성경에서는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 그것까지 얘기하지 마시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고 마지막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쫓아오는 사람들, 또한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한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내가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그 절박함과 답답함.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걱정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먼 길을 나를 따라왔는데 이들이 다시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사막을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가는 길에다 탈진해서 죽을런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먹여줘야 될 것 같아. 탈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 그 갑갑함, 답답함, 뭔가 해결책이 없는 이 상황. 무엇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가지고 나름대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야,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 정도로 바람이 불고 이 정도로 파도가 치면 우리들은 꼼짝없이 배는 침몰할 것이고 우린 물속에 빠져다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의 두려움, 고통,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그야말로 깝깝함.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32절에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6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깝깝함 속에서 답답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또 보이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라고 한 그 한마디 말씀이 6장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중심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잠깐 쉬라는 거예요. 너 발등에 불 떨어졌지? 그래도 잠깐 쉬어. 아니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발등에 불 먼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쉬어. 너 지금 그 발등에 불을 어떻게 끌래? 네가 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사람이나 이제 병이 들어서 숨이 진 소녀나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헤롯 임금을 대체 어떤 사람이 헤롯 임금의 권위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깝깝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quiet place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고 오라, some rest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참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잘못 번역된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come with me예요. 나와 함께 가서 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여기에 계시면서 제자들만 갔다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우리 집안에서 큰일 치를 때, 초상 치를 거나 이렇게, 그렇죠. 초상 치를 때, 큰 초상 치를 때, 이제, 어머니도 와서 일을 하고, 그 딸도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머니가 딸한테, 야, 너 어디 가서 잠깐 좀 쉬고 와. 피곤해. 너 이러다가 지쳐. 빨리 가. 좀 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6장에서 이 30절, 34절 말씀에서 그 분위기로 저는 읽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고 제자들만 가서 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with me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 따라와. 이거예요. 제자들은 차마 두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생하고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고생하는 예수님을 두고서 제자들은 더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신나게 룰루랄라 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쉬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쉬게 하려면은 당신도 이 일을 내어버려 두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quiet place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얘들아, 난 좋겠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해왔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또다시 이렇게 이 일들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안타깝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쉴 수 있겠어? 아이고, 너희들은 내가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쉬지 못하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이 일을 내어버려 두고 잠깐 이 일로부터 떠나서 너희들과 함께 조용한 장소,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썸레스트, 잠깐이라도 좀 쉬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리가 지금까지 새끼들을 돌보던 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갈 때에는 어미 오리가 먼저 가면은 그 뒤를 새끼 오리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번잡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설명하려다가 말구선에 넘어갔습니다만은 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왜 12 전도대를 파송하고 난 뒤에 12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기록했을까? 저는 사실 역사적으로 12 전도대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2 전도대원들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의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도대원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담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글을 이렇게 복음서를 편집을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철없는 제자들은, 물색 없는 제자들은 전도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가요 전도했더니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런 일이 벌어졌고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다른 성경에서 70인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예수님한테 자랑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딱 중간에 자르시죠. 안다, 나도 알아.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 것을 나도 봤어. 너희들이 하는 일 내가 잘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기분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흥분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어.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우리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 전도 활동하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더 큰 일이에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의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제자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쉬면서 quiet place에서 some rest, 한적한 장소에서 잠깐의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큐티. 그렇죠?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 활동이 어떠했으며 그 전도 활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며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돈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에서 정신일도 화사불성, 무조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사람이 매 아니 오르고 사람이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우리들이 그저 달려나가면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우리들도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같이 이제 성경 구절을 넣어놨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넣어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옷이죠. 그런데 그 옷보다도 들에 핀 꽃 하나가 더 하나님의 창조물인 꽃 하나가 훨씬 더 영화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일 일은 너희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내일이 걱정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일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너희들은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 그 일은 누구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병든 사람들이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봐야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마찬가지로 5개의 떡덩어리하고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할 때에도 12 제자들이 분배, 나누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뒷짐지고 좀 쉬고 있을게. 저도 했는데 아마도 권사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난 좀 뒷짐지고 쉬고 있을게. 이 말이 우리들한테 참 어색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뒤로 움츠린다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도 잠깐 동안에 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이 걱정 근심 덩어리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슈. 잡아잡수. 이러한 배짱, 당당함, 이것을 가지고, 이건 믿음이 있죠.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시든 하나님께서 저리 하시든 저는 그냥 아멘으로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리 가라고 하시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리 가라고 하시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하라신 대로 할게요. 예수님의 뒤를 줄레줄레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시죠. 어미 오리를 쫓아가는 새끼 오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죠. 그들의 뒤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기 한번 쳐다보고 앞에 가는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다시 예수님 쳐다보고 이 사람들 쳐다보고 아마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래쫄래 예수님 따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도 훨씬 더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막 뜨거운 뙤약볕 한가운데서도 그 떡이 든 광줄이 들고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5,000명이 12명이 5,000명한테 나눠주려면은 대체 몇 명씩이에요? 1인당 600명씩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계산이 안 되네. 450명, 적어도 1인당 450명씩은 해야 되겠네요. 예. 1인당 450명 감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6, 7명 정도가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1인당 10명 정도씩 감당을 해봤었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예,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예, 한 2시간씩만 그렇게 뛰어다니려고 하면은 땀이 쪼르륵 나요. 그 전에 저기 뭐 의자 싹 다 꺼내가지고 바깥에다 쌓아놔야 되고, 비 오면은 천막 쳐놔야 되고, 나무 의자 젖으면 안 되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새벽에 사우나 하러들 다 가요. 그래 이제 우리들은 또 와가지고 의자 또 싹 다 다시 집어넣어 놓고, 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 5시에 끝나고, 네. 갑자기 저 청년 시절 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조금, 예. 어쨌든, 예.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 잠시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니 듣고, 예.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심 덩어리들, 걱정 덩어리들 잠시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저 자신도 아직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더욱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